곳에서 보면 그 남아메리카 쪽에 맨 남쪽 이렇게 보니까 아틀란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10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10시간 비행기 타는 건 그렇게 먼 것처럼 안 보이죠. 15시간 타고 가니까. 이곳에서 10시간, 11시간이면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2달 전에 그곳 금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3명의 광부가 지하 2041피트 땅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041피트 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계산이 안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80m 정도, 지하 700m 정도, 지하 700m 되죠? 찾아보니까 한라산의 높이가, 한국 한라산의 높이가 약 2000m 정도 됩니다. 한라산의 약 3분의 1 정도의 상태 속에 갇혔습니다. 처음 모듈을 볼 때 처음 그 칠레의 사건, 그 광산이 무너졌다는 사건을 전해줄 때 이제 기자들은 안에 상황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전 세계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들이 느끼는 절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족들이 느끼는 절망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야, 세상은 좋은 일이 별로 없구나. 그렇죠? 칠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해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그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칠레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칠레가 부자인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지하 600m, 700m를 며칠 만에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뚫는다고 해도 그 뚫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광부들 구한다고 가난한 칠레 정부에서 그 돈을 어디서 대겠어요? 칠레 정부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의뢰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아프죠. 얼마 지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겠구나. 그것이 2달 전에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의 느낌이었습니다. 첫 사고가 나서 두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같은 곳에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말 칠레 정부가 작은 구멍을 그 700m까지 뚫고 카메라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광군들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33명의 사람들이 그 비디오 앞에 와서 막 행복해하고 막 그런 모습들 여러분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면서 세계가 반응한 그 똑같은 공통적인 반응은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다른 말이 아니라 뭐냐면 칠레 정부가 정말 하네요. 그렇죠? 네. 그 후로 칠레 세계는 칠레 정부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캠프 호프, 우리말로 하면 희망천, 소망의 마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런 타이틀 아래 33명의 광부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마지막 뉴스는 미국 NBC TV 뉴스는 칠레 시간으로 어제 토요일 아침 8시 5분 여기 지금 5분에 광부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만한 요만한 정도의 구멍을 지하 700m까지 뚫었다. 칠레 정부는 칠레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33명의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소망을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칠레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의례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세상 잊혀지고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워요. 세상은 아직도 꿈이 있다는 것을 외워요. 가난한 나라요, 그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칠레 정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칠레 정부는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칠레 정부의 국민이라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한국말로 탓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비전의 힘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비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말로는 비전이라고 하고 세상 말로는 희망이라고 하고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구체적으로 지난 1년 정도 예배 초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할 걱정 없이 우리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를 식당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혹은 기도회가 끝나면 더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의 관계를 기도하거나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걸 아십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펠로우십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거나 기도회가 끝나고 그리고 어느 때든지 찾아와서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거나 그 지역의 뿌리를 나누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 사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여러분과 저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눈에 밝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첫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교회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단순히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고 삶의 비전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한국교회가 딴 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약 2년 전부터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세우기로 시작한 어떤 마음의 그런 합의가 있고 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할 것인가, 어떤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방법은 잘 모르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옳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양이 좀 다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틀은 달라도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품 안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틀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한 멀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한 절에 꽉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는 터키 반도에 있는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에게 한꺼번에 편지한 글입니다. 근데 언제 편지했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죽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즈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시작된 가운데 베드로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시작된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2장 9절의 말씀에서 처음에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히브리 말, 헬라 말에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또 각자 따로따로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굉장히 힘주고 위로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련에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한 줄로 딱 적어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전 이스라엘에 대한 똑같은 은혜,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만든 그 개인적인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똑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아모스를 통해서 혹은 요엘을 통해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말씀과 동등한